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록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하게 되려고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곧 회막 어귀의 주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바칠 순양과 기름 한 록을 받아다가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것들을 흔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속건 제물인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또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왼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로 그곳에 덧바른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할 때 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가져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힘이 닿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그러면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주 앞에서 속한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하게 되는 예식을 치르면서 넉넉한 제물을 바칠 수 없을 때에 지킬 규례이다. 아멘. 3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짜라하트에서 정결케 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정결 의식을 거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병 치료하면서 혼자 지낸 기간은 각 사람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병이 다 나은 후에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나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진영 밖에서 홀로 그 병을 앓으면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가정의 각 개개인이 그 가정의 노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일원이 그 짜라하트로 인해서 추방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그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오랜 기간 그 추방된 채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물을 마련하기가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규례입니다. 예외 규정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제 주신 말씀에서는 제사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 2마리, 또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은 순양 1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볼, 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또 그 다음에 기름을 이 피를 발랐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덧바르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허물을 벗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값없이 죄사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허물을 벗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속건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순양으로 한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과는 달리 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순양을 준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값없이 주신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진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여 살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번 하면 천국행 티켓이 확보된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얻었지만 결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거저 받은 은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